예.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그 시편 중에서 150편 중에서 그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온 그 발자취를 다 그 시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들려주고 또한 그 가르치고 교훈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제목의 이 시의 제목을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상 이 종은 자기들의 소유잖아요. 소유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니까 이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가 이제 장자의 그런 재앙까지 겪게 되면서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고 넘어가는 그 재앙에 임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고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이끄셔서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도 먹여주셨고, 또 이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물리듯이 물리도록 그렇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헐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번개를 메고 먼저 들어갔을 때 흘러 넘치는 헐문산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묘맥을 베는 시기라서 물이 넘쳤어요. 요단강에. 창이랬습니다. 그때에 번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또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끝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정말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또한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그 후대에게 자손 대대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교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하면서 말씀합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역사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교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먼저 그 교육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교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요, 또한 그 교수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훈련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교육을 그 12개에서 듣고 배운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가 먼저 열심히 배우고 또한 열심히 또 훈련을 받아야만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교육자로서 온전하고 또한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먼저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도 성전을 찾으셨고요, 그곳에서 율법사들이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던, 또 듣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예수님께서 그 장성하실 때는 그 희당에서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배우는 자세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또한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교육의 계속성을 간주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또한 깨닫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그런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한 우리 그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잖아요.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또한 또 간단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사실상 힘씁니다. 또한 그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요,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세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벌써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도요, 헛헛한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도요, 막
너무 막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너무 자기적 중심적인 이런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 상담을 이렇게 임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요. 제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아주 피곤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눈꺼풀이 막 내려앉고요. 몸이 막 깔아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제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이렇게 서로 정말 그렇게 그 교제를 하면 서로가 힘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또 그 성령의 그 능력이요. 그 권능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피곤함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또 막 샘이 솟아요. 그래서 피곤한지 모르고 막 몇 시간씩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막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려드리고 막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도 많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대부분 이렇게 잘 밖에 출입을 잘 안 했었어요. 나가서 뭐 활동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막 은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하고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분들이 저희 집을 찾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대화를 막 하다 보면 막 밤이 오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막 이제 이 몸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밤늦게까지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되니까 막 동네방네 찾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딸내미도 찾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난지도 모르고 저는 막 12시까지 그 남의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느라고 그렇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와요. 그 몸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리고 막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고 마음이 설레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니까 그렇게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자주 일어나고 이러니까 늘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첫사랑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첫사랑은 막 처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놀랍고 정말 그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새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새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늘 그래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는 당연히 누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차츰 그냥
뭐 뜨거운 것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사모함도 차츰차츰 식어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탓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정말 그 역사의 그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또 이렇게 참 재앙을 받느냐. 그러면서 야 참 어리석다 이러면서 막 참 한스럽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보면 그 사람들을 탓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은요 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모르게 되면 자연히 감사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감사가 없어지다가 결국은 배은망덕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 평생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아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 저는 그때 당시 맨날 울고 다녔어요. 그 눈이 짓물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그냥 나오고 그 예배 드릴 때도 이제 헌금위원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바로 뒷줄에 앉아가지고 맨날 설교하면 맨날 울고 맨날 감격하고 막 그냥 그렇게 설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말 그 말씀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정말 그런 말씀들 속에서 꿈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 돌멩이만 봐도요. 야, 저 돌멩이도 저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돌멩이만도 못한다. 정말 저 버러지만도 못한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나 때문에 또 나를 살리려 그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늘 노심초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그러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또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저를 찾고 막 이러니까요. 어느새 이 교만이 고개를 빼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요, 그냥 하나님께 뭐 감사하기보다 조금만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간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그 첫 마음이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조금 살면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왜 싫어하고. 하나님 참 이렇게 참 인간은 이렇게 참 그 덧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봅니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망시켜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지만 그 실망시키는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찬다고, 내 양이 안 찬다고,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또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을 내팽개치고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내 속을 썩혀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 안에 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려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언제나 네가 철이 들어서 언제나 내 마음을 알까.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것이 언제나 철이 들어서 내 마음을 알까. 그래, 너도 시집가서, 너도 장가가서 네 자식 낳아서 너도 한번 네 자식 좀 키워봐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내 마음을 조금 알까? 부모 마음을 조금 알까? 이러면서 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래, 네가 조금 더 성장하면, 네가 조금 이런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알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나를 살리려 그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사셨는데 왜 나에게 살아가셨으면 행복을 주시고 평탄하기를 주시고 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셔야 주시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해가는 것, 망해가는 것,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오히려 정말 때리고, 오히려 또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그렇게 주고, 또 핍박하고, 또 욕을 하고, 정말 그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시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놀라우신 기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한 그런 또 기도해서 또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 것, 이런 것들을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그 백성들에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포할 때 이 백성들은 제약된 길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거고 금식하고 통일자복한 게 아니었어요. 제약된 길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입니다. 오히려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진노하게 되셨고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정말 쳐들어오게 하고 그 성읍이 해파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또 끌려가고 또 그 성이 해파되고 그 3차에 걸쳐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거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악 중에 빠진 자기 백성 중에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늘문을 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긍휼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은혜로 정말 충족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시게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내가 노를 바라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주셨을 때, 이렇게, 애굽에서 먹던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그런 것들을 그들이 구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먹었었던 것을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상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불평을 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탄식할 때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필요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도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나 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말한다면 참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다행히도. 그러기는 않았지만 연습극에 보면 그런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그 회개를 이제 이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회개를 아첨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개가 아첨이 된 이유는 그 회개가 자신들의 악을 위한 것이었고 말하자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서 죄악을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몇 가지 악한 행실을 고치는 것으로 그것이 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죄악을 통회함에 있어서 자신이 진실로 죄인임을 정말 절감하면서 아프게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진정으로 고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그런 행동에서 또 말하는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위대한 이어스비는 이렇게 고면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아부하는가? 첫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부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기도 중에도 이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셋째,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기도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혹은 주님,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실천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틀에 박힌 그런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아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부하지 말고 온전히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함과 성실하지 못함과 기만으로 하나님께 아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열방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계 열방 앞에 특별한 보호와 승리와 권성의 축복을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몰라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채찍을 맞았으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역함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서 항상 기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그렇게 진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약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은 것을 다 기록하고 그 후손들에게 교훈하며 그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고요. 또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찬양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생활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또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드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